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하려던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하려던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저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수와 동의, 박사과정 순탄케 하시고 원하는 직장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수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수동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리학계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연구가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5번째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만나의 법칙. 만나의 법칙 첫 번째인데 내용상 제목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하는 그때의 첫째 달 14일 그때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자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먹을 물이 없었는데 마라에 갔더니 우물물이 있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게 해주셨죠. 단물로 만들게 해주셔서. 그리고 엘림 오아시스죠. 우물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길을 계속 갔어요.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졌죠. 급히 준비해 오느라고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오지 못했죠. 그래도 한 달은 버텼나 봐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집니다. 고통스럽죠. 물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막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게 없거든요. 거기서 살려면 그렇게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만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의 광야는. 농사를 못 지니까 그냥 띄엄띄엄 유목민들 띄엄띄엄
진짜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안 살죠. 지금도 거의 못 살고 띄엄띄엄 유목민들이 살죠.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데 한 곳에 많이 모여 살지를 못하는, 농사를 안 지니까 먹을 게 안 나오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40년 동안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그 삶을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와 그 같은 맥락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비를 시키자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40년 생활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교회 생활과 같다고 보시면 비유적으로는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건데 그 중에 주로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거기 보면 13절에 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12절에 다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2절.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가장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첫 번째 주신 언약, 대전제, 모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대전제, 가장 큰 언약이 뭐냐면 이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하나님임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이것의 대전제인 그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데, 이 광야 40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적과 뭐 기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 때 그 백성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후에는 이 처음에 오합지졸이었던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40년 후에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군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린 신앙이지만 지금은 그러나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요, 그 광야 초기에 지금 같은 광야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 초기 마른 땅을 걸어간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점점 40년 후반기, 광야 후반기 요단강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십니다.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기와 나중에 광야 말기 요단강을 건널 때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하시고 인간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40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들이 행하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한 건데,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배고프다니까 먹을 걸 주셨는데, 먹을 걸 주시기 전에 보면 이제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지금 계속 시키는, 그래서 시험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시험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나씩 거치면서 이제 한마디로 진급을 하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쉽지는 않죠. 원래 테스트라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목마른 테스트를 받은 거고 배고픈 테스트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어렵죠. 그런데 당연히 보호해 주시면서 이기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급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국은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만나의 법칙인데, 만나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거기 몇 절이에요? 14절, 16절부터인가? 네, 만나가 왔는데, 거기 뭐 14절, 15절은 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 땅 위에 서리처럼 가는 쌀아이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처음 본 것이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히브리 말이 만후래요. 만후. 그래서 그것이 만나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무엇이냐?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부터가 이제 만나의 법칙입니다. 만나의 법칙. 만나의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만나의 법칙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만나의 법칙 첫 번째 16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다. 식구대로,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의 법칙은 각자 먹을 만큼만, 각자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첫 번째 만나의 법칙은 각자 먹을 만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 법칙은 거기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고 했다. 두 번째 만나의 법칙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만나의 법칙은 내일 거예요. 내일 건데 어디 있냐면 22절.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게 2오멜을 거두어라. 이건 이제 엿새 날은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이니까 엿새 날은 2배를 거둬서 일곱째 날까지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두러 안 나간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만나의 법칙의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그런데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각 식구 한 명당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뭐 10명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죠? 홀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할머니하고 어린아이가 사는 집도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겠죠. 뭐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 뭐 10명 이상 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냥 4인 가족, 그냥 부모, 자식 있는 부부하고 자녀 둘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하고 어린 손주가 사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일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나와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집이라든가 부부가 있는 집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중에 대표자가 가가지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이. 근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할머니하고 손자가 사는 가정은 그 중에 한 명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할머니 힘없고, 할아버지 힘없고, 그 다음에 손주라고 해봤자 초등학교 2, 3학년이야. 힘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로 한 가정에 한 명씩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냐면 거기 보세요. 17절, 그렇게 나가서 거둔단 말이에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거둘 거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적게 거두겠죠. 또는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금 거두겠죠. 이게 무슨 법칙이죠?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좀 약한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게 오늘날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 거두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강한 사람 집, 건강한 사람이 있는 집, 또는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모시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안 들은데, 실제로 이 세상은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맞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 기회를 다 받고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자기 좋은 그 회사 자기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살다가 교육받을 기회도 없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벌어야 돼. 이런 애들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차이가 난다. 그거는 지 책임이지. 그렇죠? 그건 지 책임이에요. 그건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웰터급이면 웰터급끼리, 헤비급이면 헤비급끼리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둘이 경쟁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 손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헤비급하고 벤터급하고 싸워요. 100kg하고 50kg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0kg에게는 한 손만 쓴다든가, 50kg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한다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공정한 거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법칙.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그런데 장정이 있는 집이 나가서 거두는 거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서 거두는 거하고는 거두는 양이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장정이 가서 거두든 초등학교 3학년이 가서 거두든, 장정은 많이 거뒀고 초등학교 3학년은 조금 거뒀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
각자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러면 많이 거둔 사람이 억울한가요? 안 억울하죠. 아니 모자라지 않았다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억울한 거냐면 그냥 헤비급끼리 싸웠는데 심판이 저쪽 편만 들어줘. 그러면 억울한 거죠. 헤비급끼리 싸우는데. 그런데 헤비급하고 100kg짜리하고 50kg짜리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50kg짜리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헤비급은 한 팔만 쓰게 했어. 그러면 헤비급이 속상해야 합니까? 아니죠. 정당한 거지. 이거 잘 생각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게 꼭 우리가 헤비급일 것 같죠? 대부분 50kg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kg에 들어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가끔 서울에 집값 오른다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대부분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집값 오르든 뭐 안 오르든 폭락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시골은 그냥 성질만 나는 거지. 올라가도 성질 나고 폭락해도 성질 나죠. 근데 전혀 관계없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만나 법칙은 뭐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남겨둔 곳에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근데 왜 남겨놓습니까 이거? 아침까지 남긴 이유가 뭘까요? 뻔하지 뭐 이거 뭐.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면서요. 그럼 누가 남겼겠어요?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겼겠죠. 또는 적게 거둔 사람도 남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딱 맞게 먹었어요. 밥그릇 한 그릇씩. 그런데 그냥 다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덜어가지고 뒤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이유. 왜 남겨놔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미리 조금, 이렇게. 아니, 이게 뭐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절약정신이에요.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비. 혹시라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딱 먹을 만큼만 있는데 각자 5명이면 5명 밥그릇에서 딱 해놨는데 왜 남겨요? 한 숟갈씩 빼놓는 거지. 그리고 한 숟갈씩 덜 먹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놨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그건 대비하는 거죠.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많이 거두는 사람, 지금 많이 처음에 제1법칙에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죠? 첫 번째 욕심이죠. 나가서 양껏 거두는 거예요. 장정이, 힘이 닿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욕심.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장정이 욕심이 생겨서 더 거두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더 거둡니다. 근데 더 걷어봤자 남지 않았다니까요. 첫 번째는 그 욕심이 있고.
두 번째는 딱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아가지고 딱 했는데 내일을 위해서 양쪽에서 다 조금씩 덜어놓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근데도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다 조금씩 남겼어. 왜? 내일을 대비하려고. 왜? 염려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욕심에서,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야, 욕심내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또 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너 욕심내서 1인당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마. 또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 다 먹어. 왜? 내가 또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 D가 내가 또 줄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죠? 욕심과 염려 플러스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욕심과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겠다는데 그거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만나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뭐를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 나머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스스로가 지금 자각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나중에는 안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거둬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거둬요. 딱 그만큼만 거둡니다. 일부러 적게 거둘까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힘 안 쓰려고.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시지 않겠죠. 또 아침까지 남겨놓을까요? 염려해서? 안 남겨놓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또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또 염려하여 다음날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못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내지 말고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만나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 당연히 먹이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먹이시는 것의 대전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그게 뭐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내일 또 줄게. 이런 얘기죠. 광야는 그런 때라니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만나의 법칙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용의 제목은 뭐라 했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인데 그것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하죠. 재물을 만몬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소유하게 만드는 힘이 염려를 없애고 욕망을 이루는 힘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소유하게 만드는 힘, 염려를 없애고 욕망을 이루는 힘이 재물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내일 비축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재물에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물에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재물에 의지 말고 하나님에 의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면 지금 이 사람들, 광야 초기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면 육신의 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한 해결책을 재물로 여기죠. 그래서 더 많이 거두는 거고 조금씩 남겨놓는 거예요.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부족하면 자꾸 재물에 집착합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돈 하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뭐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부동산 가격이니
젊은 사람들이 영끌 한다느니 뭐 직장 취직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갖느냐 안 갖느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옛날에 스승을 찾아갈 때는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특강한다 그러면요, 옛날엔 누가 왔죠? 도사들이 왔어요. 어떤 도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뭔가 대가를 이룬 사람이 왔어요. 요즘 누가 가는 줄 아세요? CEO들이 갑니다. 마이크 저커버그, 뭐 우리 빅히트, BTS 길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특강을 가요.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또는 옛날에는 뭐 소크라테스,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들, 어떤 그 존경받는 대가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정신적으로. 근데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부분 초청돼서 가서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재물이 중심이 돼 있는 자본주의 사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 없으면 세상을 즐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재물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아닌 자기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할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도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투자도 해야 되고, 연금도 받아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젊은 애들도 벌써 그런 얘기예요. 뭐 저 같은 50대가 나중에 은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20대 애들이 은퇴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20대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20대 청년들이 은퇴 설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을 걱정하면서 20대를 살면 되겠어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언제 일할 수 있을지, 일을 못해서 재물을 더 이상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두려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이상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재물을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뭐냐면, 그 재물에 집착해서 너희들의 욕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냐? 안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이 지금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럼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네?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일하러 나가야 돼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일하러 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양식 감사히 먹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